마태복음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마태라는 이름을 또 따로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주님은 종종 제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죠.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또 베드로에게는 게바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유달리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 또 헤롯의 박해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서 살게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 등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꼭 덧붙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을까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랫동안 그토록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오지 않았느냐, 이 예수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3년 반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은 방황하지 않으셨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혹시 성공을 향해서 또는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가 맞는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자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3번째 하십니다. 무려 3번째나 되는데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과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3일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3가지인데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이 3종 세트, 십자가의 3종 세트를 항상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의 목적 중 하나는 물론 현재 상황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도님들이 언젠가 닥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중에 성도님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평탄하고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앞으로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인내의 결국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드려야 그래야 고난이 닥칠 때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 설교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테스트하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시험을 볼 때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해가지고 실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훈련할 때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전 상황을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모의고사를 많이 치러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군인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많이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막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것 몇 가지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온갖 상황을 성도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갖 상황이 연출이 다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분투와 승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낙담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쪽박과 대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상황은 실제로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순환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들으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설교라도 때로는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무엇인가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삥 돌려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베대의 아내 그러면 될 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께 무엇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3번째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두 아들들을 위한 인사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은 앞으로 왕이 될 예수님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맞는 추측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뭐를 착각했을까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광의 다른 이름은 고난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이렇게 보면 영광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것이 고난인데 그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부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화려한 곳, 그곳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저와 같다 하고 천국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들으면 잘 알 수가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사람이 2번 태어나기 위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서 10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주인이 매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일해서 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능력대로 가는 곳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왕국과 똑같을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에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히 서열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죠. 그러자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제자들의 어머니나 똑같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다들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국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아들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왕국들과 똑같은 그런 왕국 하나 더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왕국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국들이 많은데 뭐하러 왕국 또 하나 더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하늘의 왕국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국과 전혀 다른 하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연습하고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아들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들이 우의정 좌의정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면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잔은 마시기에 매우 어려운 잔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과연 그들이 기꺼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또 미움, 시기, 질투, 배신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그토록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다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강도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이 달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까지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조차 알기는 했을까요? 그들은 그 십자가까지는 예측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결과만을 원했던 것이지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을 구하지만 사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누구나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숱한 도전과 실패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건 또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결과만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죠. 중간 과정을 모르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구하는 것의 최종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겨울왕국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올라프라고 하는 눈사람이 나옵니다. 그 올라프의 소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원을 말하는데 여름에 해변에 누워서 주스를 마시면서 선탠을 즐기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눈사람 주제. 그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었을까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알았더라면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메시아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쯤 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래도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두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있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못된 것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곧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한 1, 2년쯤 더 사역을 했더라면 두 제자는 틀림없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했을 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유산도 남겨주고 싶고 또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최선일까요? 그것이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자기의 열심이 자녀들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한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는 정말 요게벳과 더불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더불어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아들은 한 시대를 이끈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기 중에 가장 어둠의 시기,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사사기라고 일컫는데, 그 사사기를 종결짓는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고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삼권 통일이 된 겁니다. 원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정확하게 구분된 직분들입니다. 서로 이게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는 사사가 왕 노릇을 대신하고 백성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대단한 인물, 그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탄생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은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낼까, 캐나다로 보낼까, 유럽으로 보낼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 없이 대학 보내면 영영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학 먼저 가고 일단 공부 먼저 하고 나중에 교회 나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대학 가면 이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영영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았는데 대학 가서 이 아이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나중에 교회 나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방법보다 금요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내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나는 마땅히 그것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애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은 안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결론적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은 역설의 진리의 샘플이 되셨습니다.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이 어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은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짓밟아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호화로운 파티가 한번 열렸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파티에 처음 참석해보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파티에는 정말 재벌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잔치에 처음 참석해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파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을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파티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안내해주고 또 보채는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행사 도우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날 무렵 그 파티에 VIP를 투표로 선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파티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다수의 표로 이 여인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파티의 VIP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었더니 결국은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원리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원리는 먼저 섬겨주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섬겨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잘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서로 모르는 채 하면 마음 약한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났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절대로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예배 마친 후에 환한 얼굴로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만 인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불교 신자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슬림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신론자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말하고 낮은 사람이 말을 듣습니다.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신방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고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신방 가면 목사님이 왜 설교는 안 하고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보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세상에 교회만큼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은사도 취향도 다 다릅니다. 제각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게 보여주셨을까요?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단점 투성이입니다.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단점이 보인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보도 접어주시고 전도지를 포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해 주니까 아주 훌륭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뻘쭘한 예배가 될까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 예배 다시 오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머릿수 하나 채워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